여러분, 우리 지금 자급선교협회의 모임, 그 방의 모임이에요. 우리 영은면 장로님께서 이런 장소를 내주시고 또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 자급선교협회 방에 모임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 자급선교의 그 방은 목적이 있는 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평신도 운동을 이제 확산하고, 평신도 운동이 우리 한국에 일어나서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될 주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평신도 운동은 평신도들을 규합해서 하나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람과 사람들의 모임 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신도로 돌아가서 내 직분이 어디 있든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평신도로 낮아져서 하늘과 사람이 연합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평신도 운동은 성령 운동을 말합니다. 이 역사상 평신도 운동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성령 운동과 함께 했어요.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 평신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당시에 그 성령 운동을 누가 했는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두개인들이 했는가? 아니면 무식하고 교육 없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이 했는가? 예수님이 무슨 학벌이 있었나요?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운동은 반드시 평신도 운동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운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 성령으로 이 세상에 맞춰야 될 일들이 다 맞춰질 것입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루어내는 그 놀라운 일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고, 성령으로만 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운동은 성령 운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이 자급선교 이제 협회도 있고 또 자급선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누가 월급을 주거나 그를 채용하지 않아도 이 복음이 주는 강건하는 힘으로, 장하는 심령으로 스스로 천막을 기어가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런 바울 운동이 바로 이 평신도 운동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 평신도 운동에는 반드시 기별이 있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과 예언의식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그 발걸음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백성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떤 해야 될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이렇게 그런 일로부터 자유로운 저런 정말 이렇게 적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자원하여서 주 앞에 헌신하는 운동이 바로 사도 바울 같은 그 선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별들에는, 우리가 전하는 그런 운동들의 기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시대는 바벨론 문명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바벨론의 탑이 올라갈수록 뭐가 부족하냐면 쉼이 없습니다. 쉼이. 도시가 화려해지고 그 다음에 과학 문명이 탑을 높이 쌓을수록 정말 위대한 문명이 이루어지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화려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화려하게는 살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쉼이 없어요. 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한 기별들은 전부 다 쉼이 들어있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기별, 안식일 기별, 안식일 기별의 핵심은 뭡니까? 그게 쉼입니다. 시골생활 기별, 시골생활의 기별의 핵심은 뭐예요? 농사가 아닙니다. 쉼이에요. 쉼. 건강 기별, 건강 기별은 무엇을 먹을 것이가 안 먹을 것이냐는 논쟁이 아니에요.
건강해짐으로 우리 안에 쉼이 이르러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식일 기별, 시골생활 기별, 건강 기별, 이런 쉼들은 예수 안에서 얻는 쉼을 전하고 그것을 나누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쉼을 대표하는 기별이잖아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7일 안식일이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6과 1의 결합입니다. 6 더하기 1이 7이에요. 여러분,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 7이라고 하는 안식을 만드는 거예요. 안식은 바로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애굽에 있는 백성에게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고 7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일 기별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하나의 형상화된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의 이론과 원리가 바로 성육신 원리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일 안에서의 그날 안에서의 안식은 예수 안에서의 안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안식일 이 기별은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안에서 얻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날에 만나서 내 죄의 짐을 부리고 주 안에서 내가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7이라고 하는 제7 안식일 그 기별 속에 들어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안식일 기별인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여러분, 안식일 기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식일 기별에는 쉬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엿새에 대한 기별이 거기 들어있어요. 엿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써 내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쉬라고 하셨습니까? 일을 쉬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아담을 몇째 날에 만드셨죠? 여섯째 날에 만드셨죠. 그 여섯째 날에 만든 아담이 처음 맞은 날이 일하는 날일까요? 쉬는 날일까요? 쉬는 날. 쉬는 날이에요. 예수 안에서 쉼을 맛본 사람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쉼이 없어요. 쉼이 없는 사람은 힘써 일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사람은요, 계명대로 열심히 행동해야 합니다. 즉 안식의 복음이 일하는 복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안식의 복음이 계명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은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일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일하게 되면 이것이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 나중이라면 이것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구원, 그 안식의 이름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 복음이에요. 여러분, 시골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식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안의 안식을 정말로 깊이 체험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인데, 안식의 기별의 핵심은 쉬고 쉼을 맛본 사람은 그 힘으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식을 통해 쉬었잖아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과수원에 사는 일입니까? 아니면 영혼구원을 하는 일입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안식을 통해서 쉬었으면 엿새 동안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안식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골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시골 생활을 하고 안식을 체험하고 예수 안에서의 안식을 체험한 사람들이 무슨 일만 하냐면 사과반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시골 생활의 실패가 뭔 줄 아세요? 일에 치여가지고 성경 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일에 치여가지고 영혼 구원한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을 맛보고 안식의 기별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밭에서 하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시골 생활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일은 부업인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했어야 돼요. 근데 시골로 와버리고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안 하다 보니까 시골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골 생활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에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들이 도시에 있는데 무슨 시골 생활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기는 육지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다에 살아야 됩니까? 육지에 살아야 됩니까? 육지에 살면서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도시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영혼은 도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의 기반을 시골에다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시골에다 두고 이것이 영혼 구원의 하나의 도구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물고기들이 쉼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 시골로 초청해서 이곳에서 쉼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도시에서 보지 못하던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나도록 우리가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도시에서 와서 이 시골 생활하는 사람 보니까 일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골 생활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여운만 장로님이 지금 시골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골 생활 기회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골 생활은 반드시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도시의 사람들과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도시에 있는 물고기들을 내가 계속 낚시 던지고 지렁이 던지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떡밥 던지고. 그래서 그들이 시골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과 같은 아주 좋은 도시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초청하고 아는 사람들 초청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시골에서 얻은 좋은 것들을 나누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중에는 파는 것도 있지만 나누는 것도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새 중에서 늙은 부모를 에게 효도하는 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까마귀입니다. 제일 얕보고 까마귀 재수없다고 하는 까마귀가 새 중에서 부모가 늙었을 때 그 부모를 먹여 살리는 그 성향을 가진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늙은 부모를 이제 먹여 살리는 것, 그것을 반포지효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반포지효. 나를 젖먹여서 길렀던 그것을 반대로 그 부모를 늙었을 때에 봉양하고 봉양한다는 것이 이게 반포지효예요. 이것이 까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가 떡이 떨어졌을 때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 준 것이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까마귀. 이게 바로 까마귀예요. 그래서 길처럼 생각하는데. 예, 제가 왜 이 까마귀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요일 협력이라고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짐승의 표를 다행히 받으면 괜찮지만 여러분 중에는 고집스럽게 안 받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문제예요. 다행히 잘 받으면 괜찮은데 뭐 보니까 고집들이 있으셔서 안 받으실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매매표가 없을 때 우리에게 떡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없이도 죽어도 괜찮다고 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의 믿음이 떡이 사라지면 다 시들시들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강하십니까? 저는 제 경험을 볼 때 사흘만 굶으면 눈이 핑핑 돌아갑니다.
제 생각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요. 매매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에 그런 매매권에 의지 않고도 자립하여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그런 생활을 연습하라고 시골 생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골 생활을 일요일 협령이 나면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늦은 거예요. 일요일 협령이 나서 내가 내 아파트나 이런 걸 팔려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매물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요원만장하면서 털을 이렇게 넓게 잡고 있으면 농사를 도망가서 바로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얀 이 피부를 유지하고 계시는 이 이쁜 집사님들이 농사 지어야 되겠다. 농사 못 짓습니다. 잘 지어요. 시골에서 살았어. 시골에 사셨으니까. 네. 원수됐기 때문에. 그러나 아파트에서 생활이 습관화되신 분들은 절대로 시골에 간다고 해서 시골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넉넉하게 털을 잡고 계시면 준비 없이 그때에 바벨론에서 나오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먼저 이 시골 생활하고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이 이 떡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그냥 주어요. 주어서 하늘에 멸류관 별이가 그냥 눕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제 말 잘 들으세요. 구원이 하늘에 가면 멸류관이 있는데 이게 영혼과 멸류관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멸류관이 있는데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나 혼자 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준비 없이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은 영혼들이 거의 다 온다니까 그게 다 내 수확이라니까. 하늘에 별이 막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별이 그냥 싸 헐값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별을 받은 사람들의 순종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도시에서 저는 질문 좀 해도 돼요? 예, 질문. 예. 이것과 지금 이 예.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아까 시골 생활을 준비하는 말씀을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시골 생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언의 시대들은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마지막 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마지막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나 있는 대로 오십시오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마지막 때는 걱정하지 말라는 게 도시에 살아도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이끌어 간다는 거야. 내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어떤 사회에서 시골 생활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쉼이 있다는 건 저도 굉장히 100%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줄 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예언에서 주님께서 재림을 맞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 중에 우리가 그 표를 받는 것은 받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손의 표를 받질 않아요. 만약 손의 표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은 지정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까마귀에 대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이틀 3일을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을 해봐야 그건 알지만 첫 번에는 힘이 들어요. 근데 한 이틀 3일 지나고 나면 절대 힘이 안 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여주시는데 잘못 얘기가 되면은 지금 우선 설교 지금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거 보면은 성경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각 방면에서 조명을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도장 장로님 얘기하는 거 예언의 신에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또 장로님도 예언의 신 없는 얘기가 아니라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적이라든지 거기 조금 틀릴 뿐이지 다 맞는 말이에요. 장로님 말씀도 맞고. 맞아. 이게 지금 우선은 장로님 설교를 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 프로그램 우선 방장이시니까 방장이시니까 그걸 방장으로서 얘기를 해야죠. 방장으로서 토론이 아니라 방장으로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하니까 좀 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네,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준비를 부정하는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순종을 거부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우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 우리가 마지막 사건들이라든가 또 시골 생활에 관한 여러 기별들을 보면 지금 가능한 한 빨리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에서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골에 가는 것이 교육 운영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아십니까? 도시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시골로 가면 11조가 3분의 1로 떨어져 버려요. 그 중에 3분의 1로.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지금 내가 불순종해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정말 이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준비는 안 했지만 이건 정말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것이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힘든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그래도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절대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긴 얻지만 간신히 구원 얻는 방법도 있고 이미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넉넉하고 쉽게 가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실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과 예언의 실에서 왜 준비를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그날에 넉넉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고기 안 먹어야 구원 얻습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기 먹는 것이 무슨 구원과 상관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일곱 재앙 나올 때 땅에서 종기나고 헌대나고 할 때 그것의 표현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매매권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약도 사지 못할 때 갑자기 이 세상에 신종플루나 사스보다 메르스보다 더 강한 독종의 병들이 돌아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류독감 어떻습니까? 조류독감이 돌아다닐 때 닭고기 먹은 사람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육식을 할 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재앙이 오고 독종이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순종해서 채식을 하고 건강식을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이 그때 차이 날 때 여러분 그때도 고기 먹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은혜라고 하는 말로 그것을 캄프라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다른 말로 캄프라치 하려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에 순종하면 우리가 수월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에 순종하지 않다가 나중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을 많이 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훨씬 영광스럽고 훨씬 쉽게 통과합니다. 이 길은 굉장히 좁아지고 이 가파라진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하여 내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줄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해서 나가자는 것이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이고 시골 생활의 기별이에요. 자, 아까 반포지요 얘기했어요. 아직 그 얘기는 지금 꺼낼 줄 알았습니다. 왜 반포지요를 했냐면 우리가 시골에서 살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눠주고 이게 베풀고 하면요 마지막에 그 사람들 위에게 까마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에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세상에 짐승으로 꽉 찹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빼놓고 나머지는 짐승의 영으로 받은 사람들이 꽉 차요. 근데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마귀처럼 미쳐 날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즉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말로 이걸로만 이렇게 행동하고 말로 복음 전하고 행동은 전혀 그 인색하고 사납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라 말보다도 훨씬 많이 덕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환난에서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반포주의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근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들의 떡을 먹인 것처럼 때로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많이 베풀었던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까마귀의 것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생활할 때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시골 생활한다는 것은 영혼 구원과 연결돼야 돼요. 특별히 도시에 있는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의 요셉이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7년 후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걸 알았습니다. 즉 흉년은 7년까지만 있고 흉년이 7년 후에 오는 것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7년 후부터 흉년이 옵니다. 그러면 1년 전에는 흉년이 오죠. 그럼 언제부터 창고를 짓고 곡식을 예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낼게요. 1년 전부터 해야 된다. 3년 전부터 해야 된다. 5년 전부터 해야 된다. 7년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 어떤 몇 번이십니까? 4번이니? 7년 전. 욕심은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년 전에 준비해도 기근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준비한 사람 자기 목숨밖에 구원하지 못합니다. 3년 전에 준비한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7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의 구원의 폭을 넓히고 싶으십니까? 제가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줄 수 있는 손이 짧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그분과 합력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숫자도 달라지고 내가 환난을 통과하는 그 고통의 질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골 생활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와 수도나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도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런 것들도 보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준비되지 않고 준비되어야 될 때 그들 등한히 하고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냥 무조건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일 존중하는 것이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에 회개할 수 있지만 오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은 더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운동을 벌이느냐, 나만 구원받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 없이 나만 조용히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 목표가 뭡니까? 나만 구원받자는 것입니까? 구원을 나누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별에 순종하자고 하는 이 순종의 기별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끝판에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열처녀의 비유. 신랑이 9시쯤에 올 것이 관례였어요.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리석은 처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는 이 여자들이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시간을 예측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9시까지 틀림없이 올 거예요. 그들은 예측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9시에 틀림없이 올 거니까 10시까지 쓸 수 있는 기름을 등잔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9시쯤에 올 텐데 여분의 기름을 달고 다니는 예측 능력이 떨어진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받던 평가입니다. 아니 신랑이 9시에 오면 등잔에 있는 기름도 남는데 아니 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다니냐. 이 사람들이 기름통을 가지고 달랑달랑 다니다 보다 엎질리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받는 풍잔이 저런 실풀이 멍청이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신랑이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왔을 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갈 때에 신랑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준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 어리석은 여자가 갑자기 지혜로운 여자로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준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생활도 장로님 빨리 준비가 돼야 된대요. 그렇습니다. 그게 강야 생활의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죠. 이렇게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갑작스레 시골 생활 그렇죠. 가가지고 볼 떼고 밥에 먹고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이 오늘 필요한 거죠. 네. 제가 오늘 이제 이 여운만 장로님 오셔서 집에 와서 제가 이제 이 시골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이따 발언하겠습니다. 예. 그런 기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는 평신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성령 운동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낮게 낮아지고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연구하고 때로는 토론도 필요합니다. 토론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마가의 다락방처럼 평신도 운동, 이것은 목회자는 안 돼.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의 세력 규합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높아있던 것들도 다 평평하게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평신도로 낮아져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늘과 연결되는 그러한 운동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것이 성령 운동이 될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자급 선교 방이 성령 운동, 평신도 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모임들이 정기적으로 또 자주 있어서 함께 모여서 우리들의 준비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준비를 위한 정보를 나누는 그러한 지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 받는, 그래서 어디 그 요한만 장로님 그 집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 나왔다는 그런 소리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 모임과 이 만남 또 이 운동의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한 자급선교 이 방언들이 되길 바라고 또 이런 모임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